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투영해 가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 받은 거 있어요. 그거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 과거에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거 부정한 돈이다라고 해서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으려고.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나아가요. 가룟 유다가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자의 피값으로 은을 30개 받았는데 이거 너네들한테 다시 돌려주겠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에게서 이미 떠난 돈이고 너가 그 돈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죄값을 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다 책임져라. 유다가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성소로 가서 돈을 던졌습니다. 성소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집어 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성소에 돈을 들였다, 혹은 성소에 돈을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소에다가 돈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왜 유다가 성소에다가 돈을 던진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따르면은 눈이 뒤집어진 거라 그랬죠. 자기 목적에서 빗나간 것을 생각하면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또 다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겁니다. 이 돈이 나온 출처가 어디냐면 성소에, 성소. 이 돈이 성소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비롯한 사람들이 성전 돈으로다가 은 30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얼마나 거룩한 돈입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가지고 온 돈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집어던진 돈도 이거 성전 창고에다가 드릴 수가 없다.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헌금으로다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유다가 던진 돈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부정한 돈이죠, 부정한 돈. 부정한 재물로다가 갖다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시킨 사람은 누군데? 자기들이 시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다에게 시킨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불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의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받으면 자기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화를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 돈을 네가 다시 가져가라. 그 돈을 가져가서 너가 화를 당해야지 왜 우리가 화를 당하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고 장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행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 그 돈을 성소에다가 집어던지고 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부정한 돈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을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거를 아마 한참 동안 고민했겠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회개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돈 원래 우리에게서 흘러나간 돈인데 우리가 부정한 일을 시켰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돈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좀 품어 두십시오.
그걸로 나그네 묘지 삼았다 그랬어요. 나그네 묘지. 즉 유대인들이 묻히는 무덤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으로 삼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나오는 마태의 주석이 참 이게 묘하단 말이에요. 이 주석이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주석이에요. 이게 일종의 감추어진 비밀이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참 목자를 너네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참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겠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목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진리로 돌아와라는 말씀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네들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라는 말씀이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 말씀이에요. 야,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건데 그 말씀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좋게 여기면은 뭘 주라는 거예요? 나 지금 방언했습니까? 그 말씀을 좋게 여기면은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거야. 선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와라.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건데 그 말씀 듣고 좋게 여기면은 뭘 달라고요? 품삯을 달라고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품삯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품삯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주신 말씀을 좋게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품삯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품삯이 뭐겠어요? 그 품삯이 뭐 재물이겠어요? 그 품삯이 권력이겠습니까? 품삯으로 재물을 드리라는 거겠어요? 권력을 드리라는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뭘 드리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마음 드리라는 마음. 좀 더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품삯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시라는 게 그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품삯이 뭐냐?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품삯이 뭐냐? 권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선한 목자는 양떼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요구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그랬어요? 삭군 목자라고 했지요. 우리 주님, 우리 선한 목자는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메시아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유다 백성들이 메시아 주신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돈으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헤아려 가지고 은 30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 30개. 노예 몸값이죠. 노예 몸값.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다 백성이 메시아를 노예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종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오셔서 막 엄청난 말씀들을 선포하셨는데 산상수훈 팔복의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헤아려가지고 은 30에 갖다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했다.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노예로 취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스가랴 11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 목자에게 그 노예값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희생, 이거를 노예값 정도로 취급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스가랴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돈 던지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참된 목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참된 목자를 목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순종을 나타내야 되는데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믿음을 거부합니다. 순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11장 후반절에 가서 내가 너네들하고 관계를 끊겠어 그래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다르게 말하면 양떼들을 돌보는 그 은총의 막대기,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돌보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 더 이상 우리 보호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네들하고 은혜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네들 심판하겠어 라는 거거든요. 이게 스가랴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전에다가 돈 집어 던진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나면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심판받고 정죄받아가지고 아겔다마에서 목매 자살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돈을 던진 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던진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토기장에 밭을 샀대. 마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끄집어 온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토기장에는 한마디로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귀한 것을 만들든지 천한 것을 만들든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전능자.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가요.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를 터뜨려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짓기도 하고 터뜨리기도 하고 귀하게 쓸 거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거 만들기도 하고, 이게 토기장이에요. 예레미야 18장에서 그 토기장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손에 꽉 붙잡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이런 일종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해요.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옹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항아리입니다. 토기장의 옹기를 가지고 흰 놈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옹기를 깨뜨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해라. 그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네 유다를 심판하실 거야, 이런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토기를 깨뜨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남유다 백성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토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너네를 깨뜨릴 거야. 한 번 깨진 토기를 사람이 다시 완성시킬 수 있어? 없지. 그렇게 하나님 너네들 산상조각 내실 거야. 그런 말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잘 들으십시오. 앞서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에 밭을 샀다고 했을 때 그 밭이 어디에 있는 밭이냐면 흰놈의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메타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는 게 무슨 뜻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핏값이 옹기를 깨뜨리는 심판이 된다는 일종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천하게 취급했습니다. 노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예수님, 자기가 버린 돌, 자기가 정말 개처럼 노예처럼 취급했던 그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비천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를 뿌리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무시하면서 가기도 하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무시하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정말 노예처럼 취급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섰을 때는 뭐가 되시냐면 심판의 기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 발 붙잡고 매들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옹기를 깨뜨리는 심판의 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옹기를 깨뜨리는 뜨인 돌, 모퉁이 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출신 지역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거든요. 자기 지역에 있는 땅을 사놓으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나라가 망하는 땅 사라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라는 겁니까? 소망하라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 땅 사래요. 하나님이 사라는 거예요. 절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해라. 땅을 사서 어떻게 하래요? 매매 문서를 하나는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말래요. 그리고 임봉하지 않은 그 토지 문서를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래요. 얼마나 보관하냐? 오랫동안 보관하래요. 왜 보관하래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건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그때 다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70년 동안은 그 땅의 소유가 바벨론이지만 너네들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네들이 원소유자가 돼가지고 그 땅을 사고 팔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거니까 그래도 땅을 사나 오랫동안 땅 문서 잘 보관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야 되는 땅은 소망의 땅입니까? 절망의 땅입니까? 현재적인 시점에서 보면 절망의 땅입니다. 왜? 나라가 망하니까요. 그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왜? 심판받아야 될 땅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그 밭은 피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면 그 밭이 어떤 밭이 됩니까? 소망의 밭이 됩니다. 절망의 밭이 소망의 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안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절망의 밭이 소망의 밭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길의 차이예요. 왜 스가랴에게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은 30을 집어 던지라 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의 땅이 다시 소망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똑같은 피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똑같은 보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혈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작정한 거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가지고 그거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작정한 거 다 받아서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한 거 있는데 그 작정한 거 이상으로 흘러넘치는 마음은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작정한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싶은 마음은 탐심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싶은 게 탐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탐심 아니죠.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작정 안 한 게 있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가정에서 알콩달콩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남의 집 아내를 보고서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어, 남의 집 남편을 보고서 내가 저 남자를 갖고 싶어, 이거 탐심입니까? 아닙니까? 탐심이죠. 왜?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흘러넘쳐서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묘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의지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아무도 없네. 그러면 손 들어서 그 돈 다 나한테 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 사랑해요.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해요. 탐심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가지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그 돈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돈을 더 가지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그 돈을 더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거를 더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 돈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옹기여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담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 그릇 안에다가 온갖 잡신들을 다 담아놨어요. 온갖 우상들을 함께 담아놨어요. 그런 그릇은 깨지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깨지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지는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소망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거룩한 성전이 되라. 너희가 먼저 온전한 성전이 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온전한 성전 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내 그릇, 나의 연약한 제 그릇 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사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 된 사람, 거룩한 그릇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심판의 보혈이 아니라 소망의 보혈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이 절망이고 낙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성전된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성전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